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예배를 성공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올 2021년도에는 어쩌든지 교회 좀 부흥시켜보자는 그런 표를 걸고 우리들의 바람이 올해 2021년은 교회를 좀 부흥시키자라는 것이죠.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바람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 있는 장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더욱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지금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나를 어떻게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오늘 성경으로 잘 찾아서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유명한 국립대학이 있는데 그 국립대학 도서관 앞에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 있대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뭉게구름이라고 있는데 구름이 머리는 크고 꼴랑지는 요만한 꼬리가 이렇게 붙어 있대.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는 거니 찬스는 머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기회라는 찬스라는 것이 계속 흘러갑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그런 지속적으로 순간순간마다 많은 것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 꼬리까지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을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기회는 한 번도 잡지 못하고 살아버리는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회를 머리부터 잡고 한번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가 여러분 들어보고 저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 목사님이 설교에서 쏟아내고 있구나 그러면요 그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나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그렇게 아예 수치 듣지도 않고 그냥 엉뚱하게 해버린다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냐고.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네 그러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 사람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안 해 그러면 얼른 나가버리고 그런데 뭐하러 있어요. 거기서 시간만 없애고. 그래서 지난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당신들 마음이나 생각을 사로잡읍시다라는 설교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당신이 하는 그 혀의 말이 마치 우리의 혀의 말이 마치 우리 인간의 이 부속과도 같이 컴퓨터와 같이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기능에 이게 배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말대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이 세치어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내 육체와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믿음에 담자라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이 예배를 성공하자, 우리 예배 성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며 이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우리 사모가 이제 그걸 주로 뉴욕에서는 가르쳤었는데 뭐라 하느냐. 애들이 오면은요,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이죠? 예수님 날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집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주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은 예수님의 날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요, 이걸부터 가르쳐요. 아니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막 그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이 건물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 예배라는 단어가 뭔 단어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는 만남이라는 뜻, 만남이라는 단어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만나?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하고 만나기 위하여 교회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친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와 함께 그런 것들을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잔치를 주인이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걸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예배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주인이 돼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 돼야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해놓으면 누가 와? 성령님이 손님으로 오셔서 누구한테? 주인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은사를 받고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종교처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nothing, 그러고 우리는 그냥 재미로 이라고 간다고 해봐. 그건 뭐예요? 그게 차라리 공원에 나가서 차라리 공차고 좀 놀면 좋지. 그 시간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분만 쌀랑해갖고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건 뭐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 가지 것을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의 모습까지도 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 성령님을 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그냥 꼴뚜기 전에 앉아서 받겠어요? 어디 디스코장에서 받겠어요? 아니면 어디 앉아서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거룩하게 무슨 사랑이라고 받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껏 기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이 예배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하면은, 이 예배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없다 하면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하면 우리 이 한 시간 앉아 있는 건 이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입하고 하고 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앞에서 헛소리만 막 짓거리다가 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렇게 신령하게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신령한 예배를 준비하는 그들에게 성령은 찾으시고,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와서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 그 선물을 내가 꼭, 만약에 그런데 내가 선물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손님같이 그냥 와서 엉덩이만 살짝 붙여 앉아갖고 있다가 그냥 일하고 있다가 그냥 가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손님으로 왔다고 손님한테 뭘 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이 됐을 때 성령님이 그 주인을 찾아오셔서 그 주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주고 가신다는 거, 이걸 좀 잘 아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멍하니 앉아서 무엇이도 모르고 그냥 하고 이렇게 앉아있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가겠어요? 그 사람한테 뭐를 주고 가겠어요?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손님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벙 이라고 가버리는 거, 이건 예배도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예배 성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그런 모든 절차와 그런 예의를 갖추고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돼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 선물을 갖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장 목사의 부탁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고 예배를 그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안타까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일날이면 왜 예배를 열심으로 내 전력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누구 얼굴 쳐다보고 웃고 이거거리고 가버리면 그건 뭐예요? 교회에 나가서 성수주일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나띵이요. 예배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소용없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들락날락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음식을 잔뜩 준비를 해놨어. 뭐 하여튼 목사가 준비했든 뭐 전도사가 준비했든 뭐 누가 준비했든 간에, 그래 놓고 나는 주인은 없어. 그래 놓고는 그냥 거기 고추장이 있으니까요, 고추장 이렇게 퍼서 이렇게 비비 드시고 쳐서 먹으세요. 그 음식 그래다 많이 담아놨으니까 그냥 퍼서 드세요. 쳐먹고 퍼먹으세요. 그러고는 자기는 어디 텔레비 방에 가서 텔레비 앉아있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뭘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실상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오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실질적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예배를요, 주일날 낮은 12시 30분 이 정해놓은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우리가 마치 음식을 식지 않게끔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12시 30분까지 우리의 예배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배의 주인공들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그 예배의 주인에게 선물을 받게.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는 아침 6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새벽,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에게 와서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와서 도우시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우리 전도사가 인도하는 우리 큐티 모임도 6시에, 금요예배도 7시부터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그 예배의 주인이 돼서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선물을 받아내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하고 관계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약속. 그렇게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만 해도 한 영생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도 그냥 지질이 그냥 깨지고 살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빗나가 있고 전혀 비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배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연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머리를 움틀어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그냥 누구 얼굴 쳐다보고 목사님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 머리가 많이 벗겨졌네 그러고 가버리면 그거 뭐요? 그 아무 소용이 없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주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내가 누구하고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선 본 여자 따로 있고 저 갑순이가 뒤에가 따로 있어. 그래갖고 선을 보면서도 갑순이 생각을 해.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그게 선을 뭐하러 봐? 에? 예배를 왔는데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어.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그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간음한다 그래. 그렇죠? 내가 선 보면서 내 앞에 있는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그거 간음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앞에 다른 남자가 있는데 다른 애인을 그거 간음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예배 속에 하나님하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뻥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는요 간음하는 행동이에요. 간음하는 거. 만남이 아니죠. 그런 만남은 참 불쌍한 유선이요. 더군다나 상대방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 성경은요 살인죄는 7배예요 간음죄는 77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죄를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요 바로 그렇게 집중력 없이 예배가 그냥 벙 쪄가지고 그냥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축복이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는데 만약에 LA 공항에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왔어.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나가야지. 그런데 지금 몸은 때문에 여가 있는데 생각은 온통 지금 LA 공항에 우리 엄마는 어쩌까 뭐 어쩌까 우리 어쩌까 막 이러고 막 상상을 그쪽 그런다 하면 그건 뭐예요? 그 간음이에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데다가 내 성경 마음 다 뺏겨가지고 집에 무슨 뭐 밀가리 반죽에 불을 안 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음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로 축복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부탁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여기 와서 몸뚱아리로 움직이는 거 번제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랍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인간이 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뭐 지금 안 받았네 어쩌네 무슨 참팬치가 뭐 아버지네 뭐 조상이네 뭐 이런 게 여러분 사람이 죽음 그래서 사람이 참팬치면은 지금도 어디서 참팬치가 사람이 돼서 나와야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흙으로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금방 아느냐면요. 여러분 죽어봐요. 죽어갖고 땅에다 흙에다 딱 묻어봐요. 흙하고 샘띵 되어버립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흙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했어요? 우리 오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 자식 만들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는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자식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성경 속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막 만화도 영화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이 영화고 만화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던 진짜 성경에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그냥 어느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진짜 사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했던 일이고 성령 이게 사실 진짜 다큐멘터리라고요. 성경은 그 엄청난 희생 그보다도 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얼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같이 추접하고 더럽고 변화무쌍하고 성질빼기 못됐고 못나고 모자라고 저는 그래요. 사실 뭐 그냥 입에 하는 소리 여러분 앞에 뭐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버리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고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나이가 70인데도 아직도 정말 부정은 너무 많아요. 그냥 어리석고 못나고 그래서 그래요. 왜 이럴까? 왜 인간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날마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당신의 생명인 영을 내 속에 부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에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덜너덜한 나한테도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내 몸을 그냥 선 보는데 그냥 그렇게 하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창기처럼 그냥 다른 생각하고 뭐다고 창녀처럼 그냥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만남 때 그런 음란 그런 우리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너무 짜고 뭐 하나님 어쩌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죠? 우리 다 알고 죄 짓죠, 그죠? 아멘입니까? 나 모르고 죄 지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나와 있는 죄는요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거는 안 된다. 자기 양심이 알아요. 인격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지어요. 근데 성경은 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죠?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죄를 지어요? 믿음이 좋으면 금방 죄를 지었다가도 금방 회개하고 그 이상 죄를 안 짓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 마귀하고 같이 손잡고 쎄쎄쎄 하는 것이니까 마귀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죄 때 우리가 죄악 때문에 어디를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알고 지어도 지옥 가요. 모르고 지어도 지옥 가죠. 그렇죠? 그는요 지약은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지약이라는 것이잖아요. 지약은 알고 먹어도 죽어요. 린저라고 생겨갖고 단 것이라고 생겨가지고 그것이 단 것 그러니까 모르고 단 것인 줄 알고 먹어도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가장 그 죄는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의 저주 이사야서 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아주 빽빽이 써져 있어요. 차라리 그냥 말라기서에는요 얼굴에다가 똥을 좀 발라갖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고 막 이렇게까지도 기록해놨어요.
그 죄를 짓고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1장하고 말라기서 1장 읽어봐요. 그럼 그렇게 써져 있어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건.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잘 듣고 깊이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도와줘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아주 그냥 이스라엘만 도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막 죽이고 막 너무 편파적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누구죠? 아버지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라 하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우리 이솜 얘기에 그 고슴도치 얘기가 있어요. 고슴도치가 이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학교를 가면서 도시락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마치 토끼 엄마가, 토끼도 학교를 갔는데 도시락을 안 갖고 가요. 도시락을 안 갖고 가니까 토끼 엄마가 부지런하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토끼 엄마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엄마가, 예, 학교에 우리 토끼가요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가서 그 갖다 주러 가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고슴도치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 이 도시락도 좀 같이 좀 고슴도치 주세요. 그러고는 이제 준 거예요. 얘 이름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보죠? 그랬더니 그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예쁜 애가 우리 새끼예요. 고슴도치야, 토끼 엄마한테 고슴도치가 그랬대. 그 이솜 얘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콩깍지 껴서 자기 새끼밖에는 못 봐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배반하고 그를 속썩여 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토해내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자식을 편들어주고 싶고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불붙듯.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 것을 그거를 했다고 착각하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한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데, 그러고 났더니 일어가면은 지금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선물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설교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역,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동참시키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고슴도치 엄마가 고슴도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불리듯 일어나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약속의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하여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영광을 우리가 받아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